아멘. 내가 말씀을 읽을 때 말씀 한 문장만 떼지 말고 연결해서 읽어야 된다고 그래서 그죠. 오늘 갑자기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그럼 우리 지난주에는 뭐 들었죠? 내가 죄를 범했을 때 눈 뽑아라, 손 잘라라 이 이야기 들었어요. 그죠? 그하고 연결된 이야기예요. 아멘. 마침 우리 수요일날 성경 공부할 때 이지원 청년이 질문을 해서 이건 내가 주일날 설교하려고 하는 건데 이건 연결해서 봐야 된다. 내 죄에 대해서는 아주 엄격하게 처리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누군가의 죄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좀 잘 처리해야 된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러면 언제까지 용서해 줘야 됩니까? 그러니까 1원분에 7번, 7이 여러 번 들어간다. 7도 완전 쓰고 1원분에 것은 7 곱하기 10이거든요. 7 곱하기 7 곱하기 10은 완전하게 무한대로 용서하라냐. 결론이 그거예요. 아멘. 자, 오늘 말씀을 먼저 보면은 첫 번째로 내 스스로의 죄는 아주 엄격하게 적시적으로 처리하라. 이것이 주님의 가르침이에요. 아멘. 이게 우리 지난번에 읽었던 눈 빼라, 손 뽑아라, 손 잘라버려라, 발 잘라버려라 바로 거기에요. 내 자식에는 아주 엄격하게 적시적으로 회개로 처리하는 것. 여러분 오늘 여기 말씀에서 나는 어떤 사람들 보면은 내 죄 문제도 처리하지 못하고 국가 정치 문제에 너무 빠져가지고 자기 죄도 처리하지 못하면서 막 정치 문제에 뛰어다니는 사람들은 나는 그 우선순위가 틀렸다고 생각하거든요. 정치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내가 천국 갔냐 지옥 갔냐의 문제예요. 아멘. 나는 그런 사람들에게 그쪽에 좀 유튜브 좀 보지 말고 그쪽에 좀 관심 좀 끄라고 가르치거든요. 근데 안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 중에서 내 죄 문제는 놔두고 누군가 잘못했다고 가서 대모하고 누군가 잘못했다고 손가락질하고 막 그런 사람들 내 죄부터 먼저 처리하십시오. 아멘. 그게 순서예요. 순서. 우리 주님이 네 죄가 손을 범하면 잘라버리고 네 눈이 죄를 범하면 뽑아버리라 하는데 누군가의 잘못된 것은 나가서 데모하고 막 잘못됐다고 외치면서 내 죄는 주목하지 못하는 사람들, 그건 뭔가 잘못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정치 문제에 관심 갖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저도 굉장히 정치적으로 이야기할 때가 있죠. 그죠? 그거는 내가 먼저 내 자신을 정리정돈하고 내 눈에 털보부터 뽑고 누군가의 티를 뽑아라 그랬어. 그죠? 아멘. 그 사람들 티가 많은 것이 내 눈에 털보가 더 크다는 것, 쉽게 말해서.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이 너무 정치 문제에 막 관심이 큰 사람들은 내가 천국 갔느냐 지옥 갔느냐 그게 더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 어머니는 우상 숭배도 하고 세상 사람들 다 그랬잖아요. 옛날 사람들. 그죠? 엄집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엄집사님 참 기억력이 좋더라고요. 제가 할머니들 모임에서 언젠가 한번 이야기한 것 같아요. 우리 어머니는 내가 10살 때 우리 새어머니로 오신 분입니다. 하는데 꼬미서 저 오늘 장례식이 있어서 오늘 식사를 대접하려고 그랬는데 오늘 식사 대접 못합니다. 저 일찍 가더라도 미안합니다. 다음 주에 사드릴게요. 이러니까 엄마가 새엄마를 했잖아요. 이러더라고요. 그걸 기억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분이 뭐라고 하면은 어머니가 폐혈증이 갑자기 와가지고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다리에 기부스 해가지고 제가 일주일 전에 가서 기도해 드렸거든요. 일주일 전에 기도해 드릴 때 아주 건강한 모습을 제가 보고 왔어요. 그 기부스만 나오면은 우리 집에 모시든지 한 달 정도 모시면서 기도도 같이 하고 그러려면 좋겠다고 내가 사모하고 그런 이야기도 했는데 갑자기 그 몸에 염증이 확 온몸에 퍼져갖고 돌아가시는 거 있잖아요. 폐혈증으로 3, 4일 만에 급격하게 나빠져가지고 장기가 파손돼가지고 돌아가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분이 톡 던지는 말씀이 그래도 암 같은 병으로 오랫동안 고생 안 하고 3, 4일 동안 고생하셨으면은 감사하네요 이러더라고요. 저는 그거 못 깨달았거든요. 가신 게 좀 아쉬워가지고. 그랬는데 저분이 톡 던지는 말이 연세 드셔가지고 대부분 암으로 고생한다든지 오랫동안 질병으로 고생하시고 오랫동안 질병으로 고생하다가 돌아가시는데 3, 4일 만에 돌아가시면 그것도 복이라고 해석하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럴 수도 있겠다. 하나님만이 아시겠지만 그죠? 제가 어머니하고 기도하면서도 어머니도 옛날에 우상 숭배를 했고 막 이랬기 때문에 제사도 모시고 했기 때문에
날마다 ESP 바르는 기도 같이 하면서 제가 성찬을 같이 먹고 마시면서 전화로 기도해 주시고 그러거든요. 이 성찬을 먹을 때 십자가에서 어머니 모든 죄가 용서받았습니다. 따라 하시라고. 내 죄가 모두 용서받았습니다. 아멘. 그리고 나의 모든 질병도 치유됩니다. 아멘. 그러면서 성찬을 주고받으면서 그 성찬의 효과도 많이 나타나서 이제 곧 퇴원하면은 건강한 모습을 회복하겠다는데 엉뚱하게 염증이 악화돼가지고 폐혈증 정세가 와가지고 갑자기 3, 4일 만에 우리 모두도 깜짝깜짝 놀랐어요. 그런 일이 그걸 보고 또 깨달았어요. 참 인간의 계획. 좀 나으면 한 달 동안 우리 집에 모셔야지 하는 우리 계획이 안 이루어지더라고요. 안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날 어머니가 전화가 와가지고 화요일 날 목사들아 너 나한테 내일 좀 꼭 와야 된다 이러더라고. 아들 8명 다 모여야 된다고. 어머니는 뭔가 아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이들 8명이 있으면서 한 명만 내려갔거든 대표로. 근데 한 명만 임종을 지켜보고 우리는 임종을 못 지켜봤어. 다 내려오라는 거는 어머니가 고통스러워서 우리 보고 다 내려오라는데 그래도 그거 가가지고 일단은 병원에 계셔야 되니까 한 명만 내려가가지고 그 상을 지켜보자고 우리는 지켜보고 있는데 그 막내 동생이 내려가가지고 새벽 6시 17분에 전화가 왔는데 3분 전에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뭐 갑자기 그런 일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계획대로 안 된다. 그럼 우리 뭐 해야 돼요? 내 죄를 철저히 회개하자. 어머니 죄를 씻기 위해서 같이 기도하면서 같이 중보하고 같이 했는데 하나님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내가 수시로 예수피를 외치라고 그랬거든요. 수시로 예수님 이름 부르라고. 제가 지금 준비해가는 그 설교 온 것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했으니 하나님 우리 어머니를 거둬주신 줄 믿습니다 하고 가족들을 위로하고 싶어요. 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들에게 허락된 시간이 저렇게 3일 만에 급격히 끝나는 건 아무도 생각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이 바로 회개할 때예요. 아멘. 적시적으로 나의 잘못에 대해서는 그래서 내 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처리해야 돼. 적시적으로 회개해서 네 손이나 네 발이 범죄하거든 찍어버리는 각오를 하고라도 네가 죄를 멀리해야 된다. 장애인이 되어서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 가지고 두 발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지는 것보다 낫다. 아멘. 우리가 이 지난주 살펴본 말씀이에요. 이거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는 신경도 쓰지 말고 네 죄부터 점검해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 자꾸 다른 사람 막 국가 잘못한 건 누구 잘못 정치인 잘못 물론 여러분 뭐 관심 갖는 건 좋아요. 내 죄가 더 급해요. 아멘. 여러분들은 막 나의 인생은 70년, 80년 남았다, 50년 남았다, 40년 남았다 하지만 저렇게 사흘 만에 갈 줄 아무도 모르잖아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저도 머리에 흉이 하나 있거든. 어릴 때 자전거 타다 다쳐가지고요. 어머니가 그렇게 돌아가시다는 거, 머리에 이거 흉, 다시 병원에 가서 점검 받아야 되겠다. 거기서 염증이 생기면 저렇게 발생할 수 있으면 그건 심각한 상황이잖아요. 제가 이 가볍게 생각할 일이 아니에요. 몸에 염증도. 그죠? 하나님이 부르시면 언제든지 가야 될 사람이에요. 가기 전에 뭐 해야 되죠? 죄 처리해야 돼. 아멘. 아멘. 자, 그래서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 다 가지고 지옥불에 던지는 것보다 낫지 않는가? 당연하잖아. 그죠? 우린 지옥에는 가면 안 되거든. 그죠? 그래서 나의 죄에 대해서는 적시적으로 처리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들이 늘 회개에 해당되는 말씀, 역대한 말씀 볼게요.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 우리 보고 하는 이야기거든요. 내 백성이 악한 길에서 떠나야 된다. 내가 지금 아직도 버리지 못한 것이 있으면 빨리 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너희들 기도를 듣고 어떤 사람 악한 길에서 떠난 그 사람이 기도를 듣고 아멘. 그리고 그 죄를 용서할 것이고 떠났기에 내가 그 땅을 고쳐준대. 사람도 고치고 가정도 고치고 나라도 고쳐준대요. 아멘. 아멘. 여러분이 자꾸 유튜브 같은 거 보면서 정치인에 막 너무 관심 갖는 사람 내 죄에 주목하십시오. 내 죄부터 빨리 처리하십시오.
나부터 천국 갈 준비부터 빨리 하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나머지 부분을 보십시오. 자, 요엘서도 기도를 우리가 회개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입으로만 회개하지 말고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진짜로 돌아오라는 이야기죠. 그죠? 여러분, 제가 언젠가도 이야기했죠. 진짜 회개는 그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입술의 회개는 말로만 해. 말로만 하는 사람은 바뀌지 않거든요. 그러나 진짜로 회개한 사람은 바뀌어져요. 어제의 그 말을 다시 하지 않아요. 어제의 그 죄를 다시 짓지 않아요. 어제의 그 잘못된 행동을 다시 행하지 않습니다. 회개는 어제 잘못하는 것을 끊고 안 하는 게 회개예요. 아멘. 그래서 너희는 옷 맞추지 말고 겉으로 회개하는 척만 하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께 돌아오라. 아멘. 이 회개는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에게 필요해요. 누가 주님의 부름을 받아서 저렇게 빨리 갈 줄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우리는 어떤 사건과 일을 통해서 항상 깨달아야 되거든. 저도 일주일 만에 다시 고향에 갈 줄 생각도 못했어요. 제가 지난번 이모님 그 예배 드리고 장례 예배 드리고 그때 적십자병원에 가서 어머니 기도해주고 다리 기부싼 거 보고 이제 기부싼 거 나오면은 이제 한번 모셔야 되겠다 마음 갔는데 우리 인간의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렇게 일주일 만에 가실 줄은 아무도 몰랐고 아프다고 말씀하시고 그래도 병원에 있으니까 다루어지겠지 했는데 사흘 만에 가실 줄은 아무도 몰랐다는 것이죠. 그죠?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니 혹시 죄를 범했을지라도 그 죄를 고백하는 사람은 용서함을 받을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고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누군가에게 내 죄를 고백한다는 것은 진짜 회개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보통 하나님께만, 맞아요, 하나님께만 회개해도 돼. 사람에게는 말하지 않는 것도 어쩌면 좋은 방법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진짜 죄에서 자유한 사람은 그 죄를, 내 어떤 과거의 잘못된 것을 누군가에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아멘. 그래서 만일에 자기가 입술로 고백해놓고 그 일을 다시 하지 않을 거거든요. 그 사람은 완전히 죄를 끊었기 때문에 내가 어제도 그런 사람 하나 봤죠. 그죠? 어제 가게에 자기가 동성애자였는데 지금 결혼을 해가지고 아기를 낳고 정상적인 가정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 나와서 자기가 고백을 하잖아요. 그 사람은 이제 완전히 죄를 끊었으니까 그게 하나도 부끄럽지 않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죄를 고하고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면 그 기도를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받아주셔서 치유도 일어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아픈 사람도 회개 기도로 돌파하고 아멘. 문제가 있는 사람도 회개 기도로 문제를 해결하고 아멘. 우리들에게 개인적인 나의 잘못은 누군가 자꾸 지적하지 마시고 내 잘못, 내가 아직도 끊어보지 못한 것, 내가 아직도 청소하지 못한 것은 철저하게 적시적으로 회개하는 것이 첫 번째 가르침이에요. 그죠? 그리고 이제 오늘 두 번째 말씀이 누군가 주변 사람들이 잘못했을 때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가. 나는 적시적으로 원격적으로 처리하지만 누군가에게 막 정죄하고 비난하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신중하게 아주 조용하게 처리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거 죄를 봐주라는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왜 그래야 되는지 말씀을 살펴볼게요. 비판을 받지 않거든 비판하지 말래요. 아멘. 여러분들이 막 비판 잘하는 사람이 있죠. 그 비판을 심는 거야. 그럼 누군가가 나를 비판하게끔 내가 그거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두게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비판을 받지 않으면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게 될 것이고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은 너희가 도로 헤아림을 받을 거야. 네가 한 대로 받으니까 제발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그럼 누군가 잘못한 사람도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뭐라고요?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헛한 죄를 덮어주는 보자기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주님도 그랬잖아요. 가늠한 여인이 있을 때 죄 없는 자가 치라 이랬잖아요. 덮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개인적으로 그 여자에게는 너 다시는 가서 그 가늠하지 마 이랬어요. 그죠? 아멘. 어제 그 동성애 축제가 왜 틀렸죠? 우리 주님은 그거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 일부 목사들이 거기서 같이 뭐 부스를 차려놓고 우리는 당신들과 함께 합니다. 뭐 자기들은 뭐 5만 명이 모였다. 경찰 출사는 12,000명 있다. 벌거벗고 막 댄싱하고 다른 아이들 보기에 볼상스러운 어떤 모습을 하고 다녔는데 제가 그 차별금지법 거룩한 방파제에 대한 영상 1분짜리를 올렸거든요. 이것도 이 시스템에 의해서 통제가 받더라고요. 이런 거는 자기들이 이렇게 그걸 손안을 안 시켜줘요. 제 유튜브를 보고 와서 찾아보는 사람만 보게 하고 공개적으로 띄우는 영상은 그걸 통제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에요. 여러분, 제가 좀 비판적인 언어를 쓰거나 누군가 이렇게 하면 내 유튜브 전체 영상들 10,000 몇 개가 지금 올라가 있는데 그 전체를 폐쇄시킬 수 있는 권한이 누가 가지고 있다? 유튜브 회사가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세상에 살고 있어요. 물론 또 이거 가지고 저를 공격할 수도 있겠죠. 누가 당신 회사를 공격했으니까 그 김요한 목사를 봐봐. 지금 우리가 그런 세상에 살고 있어요. 자, 오늘 우리 보겠습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그럼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가? 처음에 1대1로 가서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내가 이호연 집사가 뭐 은밀한 죄를 짓는 걸 우연히 알게 되었어. 그러면 엄마에게도 이야기하지 말고 동생에도 이야기하지 말고 아빠에도 이야기하지 말고 성도 누구에도 말하지 말고 조용히 이호연 집사를 불러서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아멘. 이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의 권면을 하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죄를 범하거든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그가 들으면 네가 그 형제를 얻어서 왜 회개하고 돌이켰으니까 허단 허물을 다 보자기로 덮어주니까 그 죄를 범하지 않는 사람으로 나도 있어야 되고 누군가에게도 말하면 안 되겠죠. 이거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가 잘못했는데 돌이키고 회개했어. 그거 자꾸 끄집어서 말하는 사람 누구라고? 마귀들이 하는 짓이에요. 절대로 하면 안 돼요. 여러분 가정에서 미안해요. 여러분 가정에서 혹시 부부싸움 하면서 1년 전에 거 2년 전에 거 막 끄집어내면 오늘부터는 하지 마세요. 앞으로 미래적인 것만 하세요. 아멘. 그때 이제 알았어. 내가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다 분명히 말했으면 말하면 안 돼요. 근데 마귀는 자꾸 끄집어내. 당신 10년 전에, 당신 2년 전에, 당신 1년 전에 이랬지 않느냐고. 아니에요. 그 사람을 얻었다는 것을 용서하고 받아주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1차적으로 내가 이혼 집사하고 만나서 해결됐어. 그럼 이 문제는 더 이상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람을 취급해 주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 주님도 여러분 회개하면 우리 주님도 그 죄를 잊어버려요. 우리 그런 이야기 들어봤죠? 아이들이 누군가 지어낸 이야기인지 모르지만 어떤 목사님 아이가 돈 만원을 아빠 주머니에서 훔쳐갔어. 그래서 아빠한테 돌켰어. 그래서 아빠한테 혼났어. 그때 아빠한테 싹싹 빌었어. 아빠가 용서해 줬어. 그런데 이놈이 시간만 있으면 또 와가지고 아빠 잘못했어요. 아빠 잘못했어요. 내가 용서했다는데 왜 그래? 이런데 또 잘못했어요. 우리도 그럴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회개하고 마음을 찢는 진짜 회개한 사람은 그 이상 잊어보십시오. 아멘? 무슨 말인지 아시죠? 우리들 인생에서 잘못한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저 인천에 계신 박 목사님 교회에서 어떤 여자 목사님이 자기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모르지만 자기는 이제 목회를 하면 안 되겠다고 생각했나 봐요. 그 목사님이 찾아와가지고 편지를 써가지고 나는 이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제가 목회를 그만두고 이제 떠나야 되겠습니다 하니까 그 목사님 뭐라고 했는지 압니까? 당신이 그 정도로 생각했다면 이미 회개한 거다. 아멘. 무슨 말인지 알죠? 나는 그 편지를 보지 않겠다. 네가 혹시라도 그 편지를 나에게 주어서 내가 편지를 읽으면 나도 인간이지라. 저 친구 예전에 저 죄를 범했는데 하고 생각할까 들어오니까 안 읽겠다는 거예요. 완전히 잊어주겠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서 무슨 말씀을 했는가 하면 나도 가정이 깨졌을 때 술집에 다니면서 술집 여자들하고 나쁜 짓 한 거 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회개했기에 내가 지금 목회사로 쓰이지. 그건 누군가 당신 이런 짓 한 사람이 어떻게 목사가 될 수 있냐고 말하면은 네 말이나 똑같다. 너도 회개했으니까 해도 되고 나도 회개했으니까 목회해도 되는 거야.
당신식으로 말하면 나도 목회하면 안 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잘못할 수 있거든요. 잘못한 회개로 다 지우면은 하나님이 잊어버리신다고 그랬어요. 더 이상 여러분들도 기억도 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늘 내가 넘어졌던 그 자리는 기억하면서 겸손해야 될 필요는 있죠. 또다시 그 자리에서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될 필요는 있죠. 그죠?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1대1로 말해가지고 되면은 그 사람 이제 용서하고 끝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말을 듣지 않으면은 두세 사람 정의를 데려가서 한 번 더 건면하는 거예요. 그럼 또 이혼 집사 미안해. 예를 들어서 이혼 집사 내 말을 안 들었어. 그럼 혼자 안 되니까 엄마도 데려가고 동생 데려가고 우리 교회 안수 집사 데려가가지고 또 다시 건면해 보는 거예요. 그때도 안 들으면은 문제겠지만 그때라도 돌이키면 엄마도 입 닫아야 되고 동생도 입 닫아야 되고 이상은 집사도 입 닫고 나도 입 닫고 용서해 줘야 되죠. 아멘. 그것이 주님의 가르침이라.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려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미암아 분명히 확정하게 하라. 핸드인분이 일어났어요. 한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모든 사실을 증명하면서 설득해봐라. 할렐루야. 아멘. 왜 이렇게 하면 신명기 19장에 보면 정인이 꼭 필요하니까. 한 명의 정인은 잘못 실수할 수 있거든요. 여러 사람, 그래서 저는 어떤 이야기 했을 때 한쪽만 이야기 듣지 않습니다. 한쪽 이야기면 그 사람 이야기가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쪽 이야기하면 이쪽, 특히 부부간 이야기할 땐 아내 이야기하면 되면 남편이 100% 틀렸어. 근데 남편 이야기 되면 아내도 틀린 게 있거든요. 다 같이 들어봐야 돼. 그래서 여러 사람 이야기를 들어보라는 것이 두세 사람 정의를 데려가서 우리가 생각해도 이게 틀린 것 같아. 이 죄를 끊고 회개했으면 좋겠다고 건면하라는 거예요. 아멘. 자, 혼자 가서 건면했을 때 듣는 것이 제일 복된 사람이겠죠. 그죠? 조금이라도 창피를 덜 당하겠죠. 혼자만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안 들으니까 이제 두세 사람이 알게 됐어. 근데 두세 사람이라도 전했을 때 듣게 되면 그것도 복이에요. 그죠? 그래도 안 됐거든 교회의 이름으로 공식적으로 건면하고 교회 이름으로 공식적으로 건면한데도 안 들으면 출교시켜라. 이런 말이 있어요. 왜? 교회의 거룩성이 훼손될 수 있으니까. 아멘. 자, 말씀 볼게요.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두세 사람이 정의에 가서 함께 말했는데도 안 듣거든 교회에서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같이 세례와 같이 얘기하는 것은 교회의 구성으로서 인정하지 말고 출교시키라. 왜? 그 한 사람의 잘못된 오염이 교회 전체를, 만일에 이단에 있는 사람이라고 예를 듭시다. 이단에 빠진 사람이 자기가 와가지고 뭔가 작업을 하고 있었어. 근데 알게 되었어. 당신 이단입니다. 틀렸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두세 사람이 말해도 안 돼. 그래도 고집하고 교회를 있어. 그럼 이단에 물이 든 사람을 교회에 남기면 다른 사람 물들게 하겠죠. 도박에 빠진 사람 물 갈라뜨면 다른 사람 도박장으로 끌고 가겠죠. 다른 사람 이상한 게 뭐 엄나는 짓을 하는데 뭐 엄나는 짓으로 끌고 다니겠죠. 그런 사람들은 출교시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자, 그래서 그렇게 출교할 때 여러분이 마태복음 18장 18절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인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보통 이건 어떤 하나님께서 우리 같이 기도할 때 기도의 능력으로 사용하는데 그 말씀 뭐 틀린 건 아니에요. 맞는 건 맞지만 이 본문에서 말하는 것은 교회의 치리력을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교회에서 묶으면 내가 하늘에서 같이 묶어줄 것이고 교회 이름으로 너희가 풀어주면 용서해주면 나도 용서해주겠다는 거.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알아야 돼요. 원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걸 가지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이걸 잘 알고 사용해야 돼요. 저 말씀을 기도의 능력만 가지고 사용하면 안 되고 원래 뜻은 무슨 뜻이라고요? 치리의 능력을 인정해 주겠다는 거. 교회에서 치리하면 묶으면 나도 묶을 것이고 교회에서 풀어주면 나도 풀어주겠다 이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내가 수요일날 공부하면서 이 말씀 인용하면서 그랬어요. 욥기서에 보면 네가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은 창대하리라. 막 우리 가게 같은 데도 막 써 있어요. 그죠? 그 말씀도 그 하나만 따면 안 돼. 그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욥한테 친구들이 찾아가지고 막 정죄하면서 너 회개해야 돼. 너 회개를 안 해서 이런 일을 안 해서 너 회개하면 나중에 좋아질게. 그 말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가게에다가 막 목사님들이 그 말을 늘어놨어 전부 다. 그럼 말을 너 회개해 장사가 잘. 물론 그 말도 맞는 말이지만 복된 말은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말씀 하나를 잘못 따서 쓰면 그렇게 오용하게 되는 거예요. 그 말도 친구들이 가서 정죄하면서 너 회개해야 돼. 회개하면 네가 잘 될 거야. 그 말이거든요. 그걸 장사하는 사람들 그 가게에 턱 끌어놓으면 그 말씀의 의미를 아는 사람은 써놓음을 찍고 나오죠. 저 같은 사람은 저거 끌어놓으면 안 되는데 제 말씀 좋은 거 아닌데. 물론 회개가 복은 복이에요. 그러나 장사하는 집에 회개해야 된다 외치는 거 그거는 올바른 방식이 아니잖아요. 그죠? 축복의 은혜는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읽을 때 다시 한번 말합니다. 전체 장절을 다 읽으면서 문맥상에서 이해해야 돼요. 아멘. 그럼 아까 18장 18절도 뭐라고요? 교회 7위력을 인정한 거예요. 교회 7위력을. 그리고 연결해서 하는 말씀도 여러분 보십시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세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이루어 줄 것이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은 나도 그들을 주겠다. 저것도 대부분 어디다 이용하죠? 합심기도 2번에 사용해요. 그죠? 지금 어디에 사용하는 거야? 너희 두세 사람이 모인 교회 이름으로 모인 너희들이 결정하면 내가 결정을 이루어 주겠다는 거예요. 아멘. 저 말씀을 알고 합심기도로 사용하는데 근데 저 말씀을 모르고 합심기도만 사용하면 잘못 오용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게 능력 주신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빌립보서 2장 14절 똑같은 말이라고 그래서 그죠? 막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비천 가난에 처할 줄도 알고 부유에 처할 줄도 아는 그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말씀을 장절로 그렇게 이야기되거든요. 또 주님께서 영광스러운 가운데 예수 이름으로 나를 풍성케 하신다는 말씀도 있죠. 그죠? 그 하나만 가지고 하나님 나를 축복해 준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뭔가 헌금하고 연보하고 뭔가 하나님 나라에 헌신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가운데 풍성하게 채워진다는 말씀이에요. 아멘. 한 절만 읽지 마세요. 앞뒤로 연결해서 읽으십시오. 자, 세 번째. 그러면은 지금 이거 용서를 하면 혼자 하면 안 되고 두세 사람도 하면 안 되고 교회 이름까지 끌고 가는 거 보니까 또 이 베드로 성격 급한 베드로가 궁금했으면 그럼 우리는 도대체 용서를 몇 번까지 해야 됩니까? 물어요. 자,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도대체 그럼 몇 번이나 용서해 줘야 됩니까? 7번만 하면 됩니까? 이때 지금 베드로는 자기 딴은 최대치로 한 7번 정도 하면 하나님이 너 잘했어 칭찬할 줄 알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셨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에 70번까지 되라. 7 곱하기 7 곱하기 10이거든요. 7도 완전소, 7도 완전소, 완전하게 10도 완전소. 무한대로 용서하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따릅니다. 용서는 무한대로. 아멘. 그래서 이제 오늘 이후로 여러분 주변에 가족끼리도 그렇고 여러분 주변에 뭐 하여튼 친척이든 누구든 뭐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 비판하지 마세요. 아멘. 우리 하나님이 맨 끝에 이래 말해놨거든요. 너희들이 용서치 않으면 하나님도 용서 안 한다고 그랬어요. 나는 하나님이 용서하지 안 해줄까봐 급신나서라도 그래 못할 것 같아. 아멘. 그러니까 누군가 잘못하고 있으면 자꾸 잘못했다고 말하지 말고 차라리 그 사람이 있어 뭐 해주라? 모세처럼 중보기도 해주라. 아멘. 모세가 어떻게 했다고 그러죠? 하나님이 썰어버린다고 그러는데 금송아지 사건을 썰어버린다 할 때도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그랬고 악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주동자들이 하고 모든 백성들 원망불패도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용서해달라고. 모세는 같이 틀렸습니다. 맞습니다. 저들 다 썰어버리고 세판 잡시다. 절대 그러지 않았어요. 그들 용서해달라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것이 우리가 배워야 될 마음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할 때 어떤 임금과 같으니 23절부터 잘 들어보십시오. 결산할 때 10,000달란트 빚진 자는 하여튼 뭐 어떤 사람도 뭐 계산하는데 계산하거든. 아주 큰 빚을 진 사람. 여러분 이야기 좋게 한 30억 빚졌다고 생각하십시오. 30억 빚진 사람을 데려왔는데 갚을 길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함에 그 몸과 아내와 자식의 모든 소를 다 팔아. 너 그럼 자식들을 파든지 마누라를 팔든지 팔아서라도 갚아라 하니까 그 종이 엎드려지라며 내게 참으소서 다 갚을 테니까 저에게 조금 더 시간을 줍시하고 엎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임금이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빚을 탕감해 줬다는 것은 뭐죠? 재료로 만들어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 이야기가 23절부터 27절이 제 이야기, 내가 여러분들도 과거에 어떤 심각한 죄를 지었는데 34억이나 되는 내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죄를 짓고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내 죄를 다 용서해 준 것이 방금 저 말씀이에요. 아멘. 지금 갑자기 죄 용서에 대해서 이야기하다 뭐예요? 빚 탕감에 대해서 빚은 죄를 이야기하거든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들도 여러분 스스로를 보면 내가 이런 심각한 잘못을 범했는데 하나님이 용서해 주셔서 여기까지 왔다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게 바로 10,000달란트 빚진 자로서 탕감받은 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 보십시오. 이제 용서받았어. 쉽게 말해서 34억을 탕감받았어. 그런데 100달이는 오늘날로 조금 돈, 쉽게 말해서 한 10만 원, 20만 원 빚진 자가 한 사람 동료를 만났어. 자기는 34억 빚을 탕감받아 놓고 자기한테 10만 원, 20만 원 빚진 사람한테 가서 빚내놔라고 목을 조르고 막 흔들더라는 거예요. 내가 큰 죄를 용서받아 놓고 누군가의 작은 죄를 용서치 못해서 흔드는 모습과 똑같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집이 그렇게 지금 비교해요. 너 빚 갚으라고 목을 잡고 목을 흔들었다는 거예요. 그 동료가 엎드려 간과해 이르되 나에게 참아줘서 내가 20만 원 갚을 테니까 조금만 참아달라고. 아까 34억은 어떻게 했다고요? 그 주인이 용서해주고 탕감까지 해줬잖아요. 근데 20만 원 받겠다고 목을 흔드니까 여러분 알았어. 나도 탕감 받았으니까 너도 탕감해줄게. 이래야 정상이잖아요. 그죠? 이 말은 뭐죠? 내가 큰 죄를 용서받았으니까 너 그 정도 죄는 나도 눈 감아줄게. 다시는 재범하지 마. 우리 같이 천국 가자. 이래야 정상이잖아요. 그죠? 근데 허락까지 안 하고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었대요. 감옥에 쳐넣었다는 거야. 돈 20만 원 때문에 쉽게 말해서. 어떤 사람은 나는 큰 잘못을 용서받아 놓고 어떤 작은 잘못, 그보다 나보다 더 작은 잘못을 한 사람을 아직도 손가락질하고 있다면 내가 저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멘. 내가 저 사람 아닌지 우리 스스로 봐요. 항상 말씀이 있고 우리 나를 비춰봐야 돼. 이거 보면 이거 또 우리 남편 아닌가? 우리 옆집 누군가 아닌가? 이러고 말씀을 잘못 받는 사람이거든. 말씀은 내가 받아야 되거든. 그죠? 아멘. 내가 혹시 누군가 나는 더 큰 죄를 용서받아 놓고 나는 더 큰 죄를 용서받아서 지금 오늘에 이르러 놓고 누군가 잘못하는 것만 자꾸 죄송한 표현 한번 쓸게요. 지적질하고 있다면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기고 아까 빚 34억을 탕감해준 그 주인에게 가서 일러주고 당신이 저렇게 탕감인데 저 사람은 돈 20만 원 때문에 목이 흔들고 감옥에 쳐는 아주 못된 녀석입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께로 적용하면 그 억울함을 하나님께 호소하니까 내가 그 죄를 용서해가지고 내가 저를 여기까지 해주고 저 자리까지 앉혀놨는데 저 친구가 저렇게 하다니 내가 다시 너를 감옥에 가두겠다는 거 쉽게 말해서. 자 보십시오. 그 주인이 그를 부르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해 줬거늘 네 모든 죄를 용서해 줬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같이 너도 내 종류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않느냐. 당연히 이렇게 해야지 너는 왜 이렇게 하느냐. 주인이 놓아여 너 빚 다 갚도록 그를 옥졸 감옥에 쳐넣어 주겠다. 이게 감옥이 뭐죠? 지옥불이요. 지옥불. 아멘. 이 감옥은 지옥불이거든요. 여러분 우리 고단 말씀이 중요한 말씀이에요. 35절 말씀 오늘 결론이거든요. 35절 우리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그러니까 비탕감 이야기가 용서 이야기였어요. 그죠? 쉽게 말해서 너 용서 못하면 너도 하나님한테 용서 못 받아. 우리 수요일날 공부할 때 내가 이지원 청년 보고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 펴라고 그랬어요. 우리 이 말씀 이거 산상수훈에서 배운 말씀이거든요. 같이 읽을게요.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이거는 끔찍한 말씀이거든요. 하나님 우리를 용서치 않으면 우리 어떻게 되죠? 지옥불이 떨어지는 거예요. 아까 그 친구 다시 감옥에 가두듯이. 그러므로 내가 지금 누군가 때문에 지금 뭔가 상처를 입었다. 내가 누군가 때문에 피해를 입었다. 내가 금요일 날도 설교했잖아요. 내가 기도를 하는데 누군가 피해를 입은 것은 맞아요. 그것 때문에 많은 어떤 상해를 입고 병원에 입어야 할 정도였어요. 그런데 그 피해를 입은 그 사실 때문에 그가 다시 성경책을 읽게 되고 다시 하나님을 찾게 됐다면 그 피해를 준 가해자가 어쩌면 하나님 주신 선물일 수도 있다. 아멘. 제가 그 관계된 사람한테 어제 카톡으로 그걸 보내줬어요.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지만 그 피해 입은 것이 하나님이 선물일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 피해 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 사람조차도 축복하고 그 사람조차도 용서할 때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죠. 아멘. 여러분 이게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저희들 목사들은 저 인천에 계신 목사님 설교 잘 듣거든요. 그분을 어떻게 한다고요? 목사님을 막 때렸어요. 때렸는데 도저히 찾아가고 싶지 않은데 하나님 주신 감동은 너 면회 가라는 거예요. 안 가고 싶은데 인간인지라. 그래서 면회 가니까 그 아이가 벌벌 떨더라고요. 자기가 한 짓이 있으니까. 할렐루야 아멘. 면회 가서 뭐 했을까요? 축복해주고 왔겠죠. 아멘. 그래서 어떤 아내도 상담이 왔어요. 자기 남편 문제 때문에. 그래서 자기 남편이 큰일로 죽었는가 내가 기억을 잘못했는데 하여튼 큰 상해를 입었던가 그랬어요. 저기 그 가해자가 감옥에 있어요. 돌아가신 거 맞아요. 그 남편이 돌아가신데 그 아내는 얼마나 상처가 되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 목사님이 지도를 받아서 그 감옥에 있는 제수에게 남편이 있던 성경책을 넣어주라. 그리고 내가 용서한다고 말해주라. 할렐루야 아멘. 이게 바로 이 성경 가르침대로 살게 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상대방이 잘못했잖아요. 잘못했으니까 그럴 수 없잖아라고 그러거든. 아니요. 그거는 하나님께 맡기고 내 관리는 용서하는 것이고 축복하는 것. 그래서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핍박자까지도 축복 기도해 주는 것. 그게 우리가 할 일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이 어떻게 다르게 사는가를 증명해 주는 거거든. 그죠? 세상 사람들은 한 뺨 한 대 때리면 따도 뺨 때리는 거 맞아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렇게 안 가르치잖아요. 뺨 하나 맞았어? 반대편 뺨도 맞아. 오리를 가자고? 십리 가져. 쏘고 거도까지 줘. 아멘. 오늘 이 흐름이, 이 영생이, 이 은혜가 우리 속에 깊이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상처 준 사람이 있을 거예요. 아픔 준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들도 용서하고 축복할 때 내 문제가 풀어지게 된다. 할렐루야 아멘. 제가 그렇게 문자를 보냈어요. 이것조차도 감사할 때 지금 병실에 있는 그 남편이 치유가 급속히 빨라질 것입니다. 아멘. 말씀 정답으로 반응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 일어난다는 것인 거죠. 자, 오늘 본문 스스로의 죄는 엄격하게 적시적으로 처리하는 것, 이게 바로 손과 발, 눈을 뽑는 각오로 내 죄 문제를 처리하라는 거예요. 1차적으로 우리는 이 문제에 주목하자. 너무 정치 문제에 관심 빠져 유튜브 막 온갖 크게 시간 낭비하지 말고 나는 과연 천국 갈 준비가 되었는가? 나에게 허락된 시간 나는 잘 사용하고 있는가? 1차적으로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주변의 누군가의 잘못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단계적으로 먼저 혼자 찾아가서 건면해보고 두세 사람 신뢰한 사람이 가서 찾아서 건면해보고 그래도 안 될 때는 교회 이름으로 건면해서 그를 돌이키게 하는 것이 목적이 되게 하라. 아멘. 그래서 베드로가 그럼 7번 용서하면 됩니까? 아니야. 무한대로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또 용서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가족 중에도 잘못한 사람도 있고 여러분 주변에도 뭐 잘못한 사람도 있잖아요. 용서하십시오. 아멘. 축복하십시오. 아멘. 말씀대로 내가 살면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세요. 아멘.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들은 말씀 우리 중에서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내가 놓치고 있었구나. 제가 아멘을 받겠습니다. 특별히 나에게 상처 준 사람, 나를 힘들게 한 사람 내가 축복할 것입니다. 용서할 것입니다. 성령님, 이것도 내 힘으로 되지 않는 거 성령께서 도우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축복하고 용서하고 내가 또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 되길 바랍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말씀을 읽다 보면 우리가 뭔가 부족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깨달았다면 이제라도 그 말씀이 요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람을 살아냈기에 결과가 이 땅에서 복이 되게 하시고 바로 그들이 천국에 입성하는 하나님의 자랑스러운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이 말씀대로 우리 모두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도우시고 함께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그 사랑과 성령 하나님 왕으로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고 성령 충만의 복으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는 그 은혜가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새롭게 결단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에 이 땅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잠시 기도하시고 성찬도 자원하는 사람만 하십시오. 자기가 성찬이 몸이 불편하다든지 성찬이 좀 마음에 그렇게 임상 안 하셔도 좋습니다. 자원하는 사람만 나와서 성찬하시기 바랍니다.